2020년 5월 1일 금양로 기도회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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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모든 예배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의 시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불편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늘과 바다,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도 주 앞에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참 양식이 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영광의 때에 가장 귀한 주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영로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락다운이 연장되면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주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만 더 참으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삶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경에 있어서 때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어떤 역사적 순서, 연대기적 서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자적 관점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그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때, 이 카이로스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까지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마지막 12장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 오늘 1절 말씀은 그때 일어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마지막 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큰 군주라는 것은 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미가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에 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싸우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왜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야 할까요? 1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개국한 이래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 환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환난이 너무나 극심해서 너무나 커서 만약 그 환난의 날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즉 줄이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남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 환난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큰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직도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언했어요. 여러 책에서 마지막 때는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믿음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재림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을 산고, 즉 뭐예요? 산고의 통증으로 비교하셨어요. 애를 낳기 전에 그 산모가 통증을 느끼는데, 그 아픔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그 새로운 출산에 앞서서 마치 그 산고의 고통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환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이고 기근이고 지진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재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들을 통해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것이 재림의 징조라고 여기고 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 자연재해 그 산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예언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수도 없이 일으키시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정작 인류는 얼마나 깨어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재해가 일어나면 처음엔 놀랍습니다. 놀라요. 두려워요. 당황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재해 상황이 수습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린 여전히 또 바쁜 일상으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징조가 목적했던 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그 메시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일상에 파묻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에만 열중되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나팔 신호입니다. 분명한 나팔 신호예요. 그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단정하게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주 안에 깨어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이 환난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질까요? 1절 하반부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출산을 위해서 이 산고를 지나게 하신 것인데, 이 산고를 지나서, 이 자연재앙을 지나서, 이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언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미 죽어서 티끌된 자들이 다시 살아낼 것입니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그때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지만은 그 살아나게 되는 그 부활의 모습이 똑같진 않아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았던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부활이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은 이것을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은 분명히 영생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악과 어둠에 처해있던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과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반응으로, 그 태로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모든 인류는 이 두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의 무리가 될 것인가, 염소의 무리가 될 것인가. 그런즉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말미암아 생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겠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쓰라림을 다 덮고 씻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듯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도 또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말면 이 고난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요. 여러분, 과거에 당했던 그 고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나왔잖아요.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곧 지나갈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언제 이것이 끝날까 초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요,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실 것이고요,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환난의 상고를 지나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 종말의 때, 그렇다면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롭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절 말씀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에 될 것인데, 바로 그 빛나게 되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디예요? 진리. 진리로 돌아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골든 타임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무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타락한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모든 일과 나올 때가 임박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번 놓치면, 이게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자 경고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옳은 대로 구원으로 인도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아니 처음부터 예수 알지 못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골든타임에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삼아야 할 것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명백합니다. 절대로 여기 일을 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교회가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할 그 가치와 삶은 무엇인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지금의 마지막 때가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사라질 원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내 생업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살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면 우리는 변해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때가, 이 마지막 때가 골든타임인 줄 알고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실망하시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 코로나 재앙은 지나갑니다. 분명히 우리 예배는 회복됩니다. 우리 삶은 회복됩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 생업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무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전념하는, 전신전력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변해야 돼요.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났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모되지 않는다. 그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이 골든타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행할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거기에 두고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지금이 골든타임이구나. 예수님 곧 재림하시겠구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내 삶을 쏟아 부어겠구나. 그렇게 지금부터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감옥에 14년 동안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신 복음 전도자예요. 1945년에 소련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루마니아를 점령합니다. 루마니아를 확실하게 공산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 군들이 와서 루마니아를 완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 소련군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공산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저항하셨죠.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들을 침략하러 온 그 소련군들을 전도하신 거예요. 소련 군대가요 와서 엄청난 폭압을 행했습니다. 루마니아 민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건을 다 뺏었어요. 시계도 뺏고 다 뺐어요. 자기들 소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인들은 자기 시계 찾으려고 소련 군대에 병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시계인데 자기 돈으로 그 시계를 샀어요.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계를 사는 척 하면서 뭡니까? 그 병영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소련 병사들이 예수께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던 한 병사는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목사님의 그 집의 욕조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복귀하게 됐을 때 전도용 성경 책자를 가지고서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소련군의 침공을 받고 위축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마니아를 침략한 소련 병사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을 기회로 삼고 전도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영화로 봤는데요 너무나 좀 부끄러웠어요. 그 소련군을 피해서 숨기 급급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소련 군대 병영으로 들어가서 소련 군인들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삶에 다가온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요 해결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 새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영원한 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높았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이 골든타임에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새 하늘에서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다는 그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상황은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우리 몸은 격리돼서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옥에 갇혔을 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은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때가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골든 타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디 놀러 가야지.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분명히 이때가 마지막 때요, 골든타임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새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여러분 무엇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이때가 골든타임인 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임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음을 알게 하셨고 이때에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대환란의 때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빛 가운데 행하며 예수님의 제 이름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여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가 골든타임인 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있게 하여 주려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환란의 때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때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환란의 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빛 가운데 거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지나가면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 아버지 이것이 골든타임인 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것에 더욱더 매진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해 주옵시고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을 통하여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골든타임인 줄 알고 이때가 카이로스인 줄 알고 아버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탕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아버지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가 있게 해주시고 영생의 부활에 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에 가 있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을 아버지 그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 순전함으로 아버지 마지막 정말의 그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고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담대하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구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구원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동역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에 지어놨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환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가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허탄에 두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 사역의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동역하고 복음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헛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헛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 이 골든타임을 아버지 영원 구원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 보두군 전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해주신 말미암아 아버지 문 영혼들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아버지 많은 뼈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뼈들이 그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환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보게 되는 아버지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하는 것에 실상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볼 때 주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생기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버지 불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락다운의 연장으로 마음이 더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평안의 소망을 주시고 인내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씨름하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그 약복 강가에서 격리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미션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락다리 연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낙심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지쳐만 갑니다. 힘들어갑니다. 아버지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져갑니다. 아버지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 마음을 주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과 힘들어진 그 마음속에 위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야곱이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한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씨름할 때 주여 주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가 또한 축복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우리 아버지 저 의지했던 것들이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의 자손에게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기로가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지만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기와 고난을 지나갔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미간을 통해서 우리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이 코로나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골든타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끝나갈 때 허탄한 계획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고 지나가길 세상 것을 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곧 오실 하나님 나라 그 새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주시고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양로 기도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락다운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이거 지나갑니다. 잘 견뎌내시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